보실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귀한 성경 요한복음 이 강해를 긴 여정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시작이죠. 하나님 모든 만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유에서 무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결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죽음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함과 그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노아를 택하셨고요. 바벨로 친히 내려가셔 흩으셨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믿음이 좋거나 어떻게 반듯하거나 그래도 좀 봐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우상을 파는 집안의 사내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사기꾼과 같은 자, 속이는 자 찾아오셨고 철이 없어서 고재질장이 같은 어린아이를 소년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근데 택하신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과 그 시험들 그리고 깨어짐의 여정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이들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지루하게 창세기를 복습한 이유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잠들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제 들어가기 앞서 우리 복음의 기초를 이제 창세기 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시작된 이 어둠과 혼돈과 이 공허함에 이게 뭐죠?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의 실존에 이제 생명이 담길 그 복음이 이제 요한복음에 실체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죠. 실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됐는데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요. 이 복음서의 주제는 무엇이다 하고 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읽을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한 구절의 요한복음의 목적이 다 나와요.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앞에 나오는 네 개의 복음서와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이랑 무슨 뜻이냐면 공통으로 바라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기록한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복음서는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겹치고 예수님의 말씀도 겹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한 번만 적으면 될 걸 뭐하러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적었나? 그렇지만 보는 관점이 조금씩 틀리고 그 서신서를 그 책을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대상이 틀립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아주 비유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복종하신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쓰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100%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공간 복음서들과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10%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드러냈냐? 지금 목적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드러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 중에 발췌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이적들을 발췌하고요. 또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7가지 본인의 선언이 또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발췌돼서 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또 강해를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기는 또 함께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한 뼘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요.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책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서론에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아주 엑기스처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이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스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딱 아멘이 되시나요? 예, 믿음이 크십니다. 여러분, 보통 말씀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게 성경책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말씀하면 이 성경책. 아니면 여러분은 말씀하면 이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보통 말씀하면 어떤 활자나 어떤 소리를 이게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말씀을 이 죽어 있는 무생물이죠. 활자나 소리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소리로 오거나, 제 소리 들으시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읽거나 글자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소리나 글자는요, 일종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죠. 매개체일 뿐이에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그 말씀하신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신 분의 그 인격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고요, 그 뜻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고요, 그분의 존재가 바로 말씀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하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글과 이 말의 목적이 뭡니까?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언중유골이라는 말 있죠.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 뜻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름 상상하지만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 해결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세워놓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체하시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도무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무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나 하는 그게 이 말씀 구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알 길은 없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요한 1서에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의 은혜로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됐고요. 또한 이 말씀이 정말 믿겨져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주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죽음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데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루한 잠 잘 올 때 읽는 틀어놓는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의 인격이시니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기독교 윤리나 경전이나 어떤 교훈서 정도로 말씀을 받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지를 못해요. 도리어 우리의 영을 묶어버립니다. 죄책감에 빠뜨리고 율법에 얽매여 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요, 어떤 존재로 받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에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아니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게 맞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제가 깊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가 어둠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빛이 환한데 비춰지면 여러분 인식이 되나요? 이미 환한데 빛이 확 들어왔다. 그러면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죠. 빛은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비쳐야 빛이 왔구나 하고 대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제대로 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빛이 스스로 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면요, 이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저기 죄 짓는 저들보다 내가 그래도 낫지 하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빛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렇게 눈을 띄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맹인이 누구죠? 빛이 없는 자예요. 캄캄한 자가 맹인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그 빛이 비춰지고요, 이 빛을 깨닫게 되고 이 빛을 생명으로 받게 되면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맹인들이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경의 눈이 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요, 자신의 행위로 율법에 의해 옷을 입고 그것을 빛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멋있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눈으로 자주는 아니고 여러 번 봤던 그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못 봤고요. 한국에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고, 탄자니아의 오지에 마사이들이 사는, 차 타고 한 10시간, 12시간 들어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그때 하늘을 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뭐죠? 은하수라고 합니다. 은하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늘을 딱 봤는데 별이 너무 많아서 하늘을 가려서 하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에만 집중하죠. 너무 멋있다. 이 아름다운 별의 빛에 압도됩니다. 근데 그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그 배경 무슨 색깔이죠? 시커먼스입니다. 시커먼스. 온통 검은색인 캄캄한 어둠이 그 배경이에요. 어둠이 그 그릇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서 제가 은하수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빛이 주변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서 빛이라고는 저 멀리서 전도 집회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후레시키고 오는 그 빛이 가끔 보일 뿐이지 정말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참 빛이 보이더라고요.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빛이 참 빛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깜깜한 어둠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이 은하수가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듯이 우리의 이 어둠이라는 우리의 실존, 그 그릇 안에 빛이 담기면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선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거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있어. 열심히 살고 자기를 개발하고 또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 아니, 아예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였습니다. 빛이 비추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들이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어둠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가 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을 몰아내게 되지만 먼저 뭘 하죠? 어둠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른한 오후에 여러분이 한번 졸린 눈을 하고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빛살을 이렇게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빛살이 부서지는 것만 보이면 좋겠는데 뭐가 보이죠? 막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했는데 깨끗한데 마치 빛이 비추니 이 더러운 먼지들이 둥둥둥둥 엄청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거의 집안 공기 전체가 먼지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 먼지들이 없던 게 생긴 겁니까? 아니죠. 안 보이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던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악들, 아니 겉으로는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던 추악한 생각들, 욕심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자부했던 이 교만까지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습성을 분명히 간파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빛이 이렇게 딱 여기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제가 딱 빛을 등지면 여기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 계속 그림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 안에 뭐가 있죠? 나의 더러운 행위들도 있고, 나의 모든 마음의 추악한 생각들도 있고, 또 나의 우울함과 증오와 미움들도 있고, 다 그 그림자 안에 있어요. 근데 빛을 비추고 그 빛이 어렴풋이 느껴지면 그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겠죠. 막 뛰어내려고 하고요. 멀리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려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여전히 찾아온 내 앞에 있는 게 뭐죠?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빛을 향하여 여러분 돌아서는 겁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원어적인 의미로 뭐라 그러냐면요, 돌아서는 거다. 죄에서 돌아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Turn away from si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sin이 우리의 그 죄의 열매로 맺힌 나의 거짓말과 나의 속임과 나의 가식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건 마치 그냥 우리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맺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더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어둠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나의 교만이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함, 하나님 없이 살면 나오는 삶의 열매들이 바로 추잡한 행실 뿐이고, 좀 고상해 보인다면 교만과 남을 판단하는 것뿐이고, 결국은 죽음 앞에 아니면 아주 극한 상황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림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의 존재적인 어두움을 깨달았다면 그 어둠에서 머물면서 그 죄를 탐닉하는 것 이제는 멈추시고 여러분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빛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긍휼함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정리해 봅시다. 태초부터 계신, 이 태초가 시간이 아니죠.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가 무슨 단어냐면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에게 대꾸할 때 사내를 안다가 기노스코입니다. 그 부부가 함께 연합한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런 알미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손과 이마에 늘 율법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과 하나 되지 못했고, 그 말씀과 참 의미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드러내는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관계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연합하지 못한 것이죠. 본문 11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니, 그와 관계가 없으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말씀이신 예수, 생명의 참 빛인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집 머릿돌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놀라운 경륜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그리스도 그 빛이 이방에 비추게 되었고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무리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빛이 어둠에 머물러 있던 조선 땅에도 비춰졌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비춰주신 거죠.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의 혈통도 아니고 우리의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어느 날 말씀이 임한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에게 믿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표현을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여러분 태어날 때 자신의 의지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힘써 태어나야지 응애하고 내가 태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기 있나요? 아니,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빛은 드러내는 빛이에요.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고 밝히는 빛,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빛이에요. 바로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담기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는 우리에게 담기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을 받으셨습니까? 이 빛이 비춰지셨나요?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 우리에게 비춰진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또 두 번째로 속여요.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너는 빛이야, 너는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이던 사단이요, 이제 빛의 비침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속여요. 너희는 여전히 어둠이야. 너희 행실을 봐봐, 너희 열매를 봐봐, 여전히 죄를 짓잖아.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요, 이미 빛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나의 그림자에 계속 집중하지 마시고 이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과 동행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빛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를 비추신 그 빛이 다른 사람을 비추는 그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비추고 우리 안에 담긴 이 빛이 다른 사람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착한 행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착한 행실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 율법에 대한 죽음, 그 나의 선에 대한 깨어짐 가운데 이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흙의 티굴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질그릇이다 이렇게 비유하세요. 여러분, 왜 하필 질그릇일까요? 좋은 그릇 많은데 질그릇은 잘 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질그릇이다. 다시 말해, 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받은 우리가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 그릇 안에 그 빛을 꽁꽁 숨겨두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계속 깨트리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싸매 주십시오. 주님, 저를 잘 꼬매 주세요. 아프지 않게 저를 좀 감싸 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창피당하지 않게 좀 그럴듯하게 이 질그릇 좀 잘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쩌면 선행과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때로는 가식으로 우리를 치장합니다. 그 질그릇을 치장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깨지고 부서져야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듯이, 여러분,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향기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듯이 빛을 담고 있는 우리 질그릇은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요, 찬란한 빛에 감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죽기를 두려움으로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내어드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 깨트리실 때 깨지십시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이에요. 우리 주님 드러나실 때, 빛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물트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빛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서뜨리셔서 빛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는 쇠하고 주님만 찬란하게 빛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또한 주님 앞에 연보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낳는 일에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